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걸어간 주일을 맞이하며 또 함께 예배하게 됨이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어서 이 코로나 전국이 지나가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를 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이 앞으로 계속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많이 걱정들이 되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러한 삶과 거의 같다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추라기도 준비하시고 만나도 준비하시고 엘림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인 것이지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평안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눈을 아래로 깔고 코로나를 바라보고 자기를 보면 불행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이 광야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고 또 물없이 사흘 길을 걸어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늘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게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불신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탄에 주러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산타는 선물을 주고 떠나지만 성탄에 주러 오신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이 기쁘고 또 기쁜 이유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묵은 해를 잘 청산하고 새해에는 정말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방법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잘 살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을
살아야 한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은 육체의 고난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대목은 좀 뒤에 설명할 거고요. 그 뒤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것은 우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 또한 죄 짓는 육신의 정욕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영으로 새롭게 된 우리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는 죄를 그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가운데 대목을 설명합니다. 가운데 대목은 뭡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위에 채우노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옛사람이 죽는 고난이지요. 갑옷을 입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엄난하고 방탕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의 족하도다. 지나간 때의 족하다는 말은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이란 주님 외에 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정욕이란 남보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술 취함은 주님께 취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고 돈 버는 데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이런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돈이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지나간 삶으로 족하다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이 그렇다면 여러분, 옛사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한 새 사람으로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마저도 그렇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옛사람으로 예배하지 말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새 사람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실 때에 이렇게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죄 짓고 육신의 생각으로 늘 이렇게 사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을 열어서 또 새 사람으로 진짜 너로 예배하실 때에 이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남은 때를 정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정욕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정욕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정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정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요,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정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랬는데 늘 비교하는 삶을 삽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비교해서 열등감 가지고, 또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면 우월감을 가지고 다 비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각으로 안 살게 하기 위해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뜻 따라 살려면 우리에게 고난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고난이 아니면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정욕으로 사는 죄짓고 사는 삶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늘 말씀과 살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묵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죠. 영으로 산다는 것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사는 것, 어린아이를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어린아이가 노력해서 엄마 젖을 빠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빨듯이 영으로 사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살면 하늘나라를 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주의를 율법을 지킴으로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그 노력으로 좁은 길을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영으로 사는 자들만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영으로 사는 자들은 물 없는 사막의 길을 걸어도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은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묵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은 늘 영적으로 사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기적으로도 만나지 않습니까? 예,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과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만을 볼 때가 많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기적을 넘어서 주님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님을 보면 그건 영인데 그것까지 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적을 보고도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으로 살면 언제든지 주님을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8절 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언제나 하나님 만납니다. 바다 끝에서도 하늘 끝에서도 서울로 내려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영적 예배를 드리면 언제든지 임재하시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영으로 기도할 때에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살려주신 영으로 살아 날마다 주를 만나고 그 살아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세 번째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도 본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거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이 심판자는 누굽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우리만 심판하십니까? 저기 반석기의 김집사 예수 믿는다면서도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발당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육으로 살았던 한 해가 아니겠습니까? 진짜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영으로 살지 못하고 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옛사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삶을 올해 이 마지막 이 예배에 여러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늘 말씀과 영으로 사는 진짜로 나로 살아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늘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주만 생각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때문에 골고다 그 길 오직 나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네. 하늘 보좌 다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사랑 때문에 나 오늘도 눈물 흘리네.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 나의 예수님. 오직 나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네. 하늘 보좌 쌓아버리고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나 오늘도 눈물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 나의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나 오늘도 눈물 흘리네.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 나의